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으신 것은 다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선한 청지기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의 교제를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예전에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은 저 건강한 상태가 안 좋거나 또 병원에서 이렇게 주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쓰는 마스크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이, 또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 방송이 그 방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 같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참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스크가 계속 내려오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뒤에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강주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꾼을 추천하고 세우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일상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방식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일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 세우는 방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성경 안에, 그 기준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일꾼들을 주님께서 어떤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하신다면 어떤 광고를 내야만이 일꾼들이 모집될까요? 우리가 일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이 건강해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으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모든 일을 아주 척척 잘하는, 아주 재능이 있고 또 탤런트가 있는, 그리고 또 영리한 그런 사람을 뽑으시려고 할까요? 일꾼들을 뽑을 때 이 세상에서 뽑는다면은 아마 그런 사람들, 일 잘하고 또 활동적이고 그리고 또 영리하고 맡겨준 일을 그냥 잘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실까요? 그 기준을 사실은 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자기 회사에 맞는 그런 직원들을 뽑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것은 세상이 뽑는 그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보면은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는 주님의 일꾼, 곧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자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자격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 일꾼은 이러한 자격에 의해서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나 티도서는 어떤 자격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격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죠. 또 100% 인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 그 12명의 마지막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제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뽑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사실 갖게 되잖아요. 뭐 높은 도덕성, 그리고 또 그 당시 세상에서 좀 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참 이 어부의 직업은요, 그 당시에도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나 또 이 세상의 지위와는 별개로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마 12명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은 제자가 되고 나서 나는 당연히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이는 그런 제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베드로, 우리 수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말을 볼 때에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도 그렇죠. 마태는 참 세리였잖아요.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서 가장 멸시받는, 물론 돈을 만지니까 부자가 되기는 쉬웠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를 선택했을 때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춰봤던 사람이 곧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아마 수제자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처럼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자격을 명시해 놓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을 보면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잘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치 그냥 그 일꾼으로 세워지면 뭐 잘할 것 같은데 생각에는, 머리에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셨지만 그들을 세우셨어요. 12제자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도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고 알고 있지만 장로와 집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보면은 그냥 쉽게 따랐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특별하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하게 부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가 있잖아요.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특별하게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그 나다나엘의 보이지 않는 양심을 들여다보시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를 보면 그 성도가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나오는 일꾼의 자격에 못 미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실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거 이게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는 말 별로 안 좋잖아요. 이 간사하다는 말은 어느 의미로는 교활하다, 또 속이는, 또 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사하다는 단어 반대로는 어떤 단어가 되겠는가요? 순수하다, 또 단순하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정도의 아닌 그 단순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이중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간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런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간사한 사람들이. 이 순수함, 이 간사한 사람에 반대되는 순수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12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12제자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하면서 한 가지만 아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는 이 단순함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장 합당한가를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람의 특징은요,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통해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실수가 나오는 것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교회 일은요,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주 실수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는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복잡하면은요, 실수가 꼭 생겨요. 단순하면서 결정되고 진행돼야만이 실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결정할 때 복선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두세 가지 어떤 그 예정을 하고 이게 일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2번, 3번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최선책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의 뜻으로 분별했다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안 되면 차선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이걸로 해서 그냥 만족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선을 깔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보다는 최선책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단순함이, 그 남자들은 좀 단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요즘 그 휴대폰도 예전에는 아날로그 휴대폰이 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휴대폰이에요. 이 디지털 휴대폰을 이제 자주 써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성분들이 그것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디지털을. 그런다 해서 여성분들이 뭐 잘하니까 그분들을 세워서 일꾼을 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장로들은 형제들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배배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매들도 집사일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만큼은 형제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교회의 일을 운영해 가기 때문에, 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형제들 중에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죠. 근데 이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세우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도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인류를 원하시고 계세요. 구원받기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세워진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14절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야, 내가 너 세웠으니까 너 가서 또 어디 선교 나가서 일 좀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해봐야지. 이제 꼭 구원을, 꼭 보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넣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 삶은 그냥 옛날대로 살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예전의 습성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옛날 세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100%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입에서도 좀 이상한 말들이 나올 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줌 했잖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지적을 해요.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저도 지적을 당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말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살아야 되는데 단지 머리에 구원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냥 의문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분께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사도 바울은 나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옛날 그대로 살아요. 인품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고. 물론 본성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본성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인격을 보면 형편없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인격은 점점 변화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정도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다 해서 아주 높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만 그가 변하는 것은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거, 그 정도만 변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후에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으로 내 중심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빛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빛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아이고 너무 곁에 계시니까 제가 좀 불안해요. 다 보이고 그냥. 그러니까 좀 멀리 서서 계시든지 아예 그냥 안 보이는 곳에 계시든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오죠? 아주 그냥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풍겨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또 구원자잖아요. 우리 입에서는 당신 구원받지 않으셨나요? 구원받으셔야 할 텐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일 수도 있어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진짜 믿는 사람 같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툭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도후서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도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내가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죠. 내가 잘나서 뭐가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향기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향기는 사람의 향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주님의 향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그냥 내 이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은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뭐 속박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술 끊고 교회 나오시오, 담배 끊고 교회 나오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와서 구원받은 후에 자연스럽게 그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자잖아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자유롭지 못하죠. 아이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술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또 잘못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삼가해야지, 막 그렇게 하니까 교회 나갈 수 없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예 그냥 나오기 전에 손을 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죄를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말아게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는 그런 체험적인 것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삶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경우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방조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해요. 그런데 진리 안에 사는 법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 그래도 다행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영적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큰일이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에 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집에 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나가지만은 천국 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가운데 거듭난 성도들이 잘 성장할수록 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형제님들과 줌으로 이렇게 교회 교제를 하면서 저희 우리 서강육교회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요. 저는 3월부터 모든 학기가 3월달에 시작하잖아요. 3월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우리 성도님, 서강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누구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시간이 안 맞고 그걸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시간이 없는 사람도 밤 12시가 되더라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놓여요. 쉽게 말하면 짐이 가벼워져요. 왜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놓고 뭐 가볍다고 해놓고 무거운 짐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한 입에서 두 말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주님 왜 거짓말 하시죠?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높이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그 온유가 주님의 온유를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그 겸손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잘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온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겸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인생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방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니까 사실은요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만은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죽으면 아주 영원한 시간 동안 그냥 죽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잠자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우리는 잠을 보통 뭐 6시간 7시간 잡니다마는 뭐 1000년을 잤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인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엄청 긴 시간이 되지만 영혼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은 천년도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의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쉼을 주신다 해놓고 야, 너 좀 고통 좀 당해봐 이렇게 말씀하시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돌아왔는데도 쉼을 못 누린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한단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오해해갖고 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돈 좀 막 몇천억 벌어야지 왜 안 주셔?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못 배운 자나 또 잘생긴 자나 못생긴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어요. 예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짐이 어떤 짐이냐? 그 짐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짐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의 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짐을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짐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그 누리지 못하는 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증권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증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어제 하순 세량길 갔는데 얼핏 지나가면서 딱 하니까 거기에 고민돼요. 증권이 뭐 올랐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산행에 와가지고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제는 증권 시장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마 보니까 우리 증권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보겠죠? 미국과 우리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그러므로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끔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는 척 해요. 네?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떠나게 되거나 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란 말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뜻을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뜻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편할 대로 가는 거예요. 편할 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은 선한 청지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셔요. 중심이
그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내 삶을 주님께서 그 책임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의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 거지 행세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꼭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교회에 또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두 번째가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목적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고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제가 이제 하는 그 신방 전도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나가서 신방 전도를 해요. 꼭 그 방식을 따라 사는데 이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말씀을 잘 몰라요, 복음 못 전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간증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저는 다 이뤘다 이 말씀만 제 머리에 남아가지고 주님이 이러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인 구원 간증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것처럼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을 내쫓는단 말은 누구와 대적하는 거죠? 사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사탄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으로부터 배우지도 않고 막 전도만 나서면요, 실패하기 힘들죠. 실패하기 쉽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공부를 잘하고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한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곧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보다도 먼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할 사람을 주님은 뽑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일방적으로 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피차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를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본을 받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또 다음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희들이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일을 사단을 대적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저희들에게 힘이 생기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 저희들이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